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용모가 변하실 때 구름이 제자들을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지 귀로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어디에 듣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듣는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할까? 어찌하여 이들은 자꾸 세상의 소리와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의 그릇되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 왜곡돼서 들었을까라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에 노출되었고 정욕의 길을 즐거워하고 육신의 길을 즐거워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까? 박탈감이 일어나야 돼요. 죄책감이 일어나야 돼요. 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자들처럼, 제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처럼, 육신에 속한 모습처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는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요. 여러분, 제자들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이 모습과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의 엄정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과 양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역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당신 앞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앞에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그의 심령이 낮아졌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주님, 차라리 이렇게 되기보다는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의 심령이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이.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옆에 계셨던 주님이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낮아짐과 겸손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생각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모이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힘써 기도하자. 뭐예요? 영혼의 심령이요. 영혼의 심령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패성과 죄악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자신의 한계와 나는 어쩌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덕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길,
다른 길, 세상의 길로 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뿌리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어떤 행위적으로 그리고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은 나라면 그러지 않겠다. 아닙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주의 교훈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해요. 그 가운데 무엇이 들려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길가와 같아요. 돌짝밭과 같아요. 가시떨기와 같아요.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경하시고 낮추셔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무엇이 맺어진다? 무엇이 열매 맺는다? 무엇이 견고해진다?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박국 선지자를 좀 빌려오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제는 예루살렘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해요. 그 가운데 그가 홀로 섰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루예요. 성루. 여러분,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어요. 성에 성루가 있습니다. 성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을 지키고 대적을 경계하고 깨어있는 곳이에요. 성루가 잠들어 버리면 성이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잠들어 버린다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잠들어 버려요. 성루에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홀로 성루에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성을 깨우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건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의 성이라면 영혼이 하나의 성이라면 성루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성으로 어떤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홀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까지 겸손히 낮아진 자리가 성루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루,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합니까? 나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의 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시고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주님께서는요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일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지금이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요 산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케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기적과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이 등에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러면 사람들의 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외로 굉장히 약해요. 가시적이고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그리고 어떤 환상적인 것, 어떤 기적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나타난 걸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정서와 감각과 감정을 자극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따라갔어요.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면서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만족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거기서 능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여러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단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수천 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리하면 우리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말씀을 하셔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가 천사를 부르는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거기 환호하고 즐거워해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죄성과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가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서와 감각과 감정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어요.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과 이성을 만족하는 시각적인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 감각적인 걸 보여줘서 야 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야 믿어라.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주신지 아십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는요 특정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때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걸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는요 눈앞에 나타난 것이 천사인지 귀신인지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이셨다. 여러분 꿈속에서 나타난 일들이 귀신의 역사인지 육신의 역사인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양심과 정서와 감각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천사를 위장한 마귀인지 귀신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연약함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환상적인 것, 가시적인 걸 쫓아가라고 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자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본문 44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귀에 담아두라. 사람들이 제자들도 환호합니다. 야 놀랍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러나 너희만큼은 뭐예요? 나의 말을 귀에 담아두라. 오늘날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중생치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가시적인 걸 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말, 나의 말씀, 나의 교훈을 귀에 담아두라.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이것이 말씀이 너에게 왕노릇하게 하라. 너의 양심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것은요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본질이나 근본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보세요. 내가 행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행한다라고 했다는 것은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12명 혹은 120명의 사람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것은 표적입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모든 계명대로 율법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표적은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해요. 부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맛있겠다 먹음직스럽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누룩은요 뭐예요? 그 빵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만 너희만큼은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고자 어떤 이적과 표적에 따라서 수만 명이 모였지만 나의 자녀들, 나의 교회들, 나의 성도들은 뭐예요? 들어라 이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서는요 십자가는 실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덕이 십자가의 교훈이 이 고난의 가르침이 새겨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주의 모험된 교회는요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깨달을 수 없어요. 여기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곧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됨이었더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요? 왜 숨긴 바 되었어요? 감춘 바 되었어요? 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조장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생각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제자들도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감추어졌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묻기를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지셔야 합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술사 시몬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돈이었어요.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미리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점점점 더 일어날 거예요. 세상의 여러 환상과 기적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도록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쫓아다니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환호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삼아 믿겠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삼아 따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효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신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적과 기적을 환상에 쫓아다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덕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이 다스림을 받는 이런 은혜와 은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말의 때에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며 또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두 번째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라 하셔요. 주님께서요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자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교훈은 할 수만 있으면 낮아지게 하셔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 육신은 어디를 지향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은덕은 어디 있습니까? 낮은 데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 가운데 이제 변론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서기관들과의 변론이었는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생각이 이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장차 올 나라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면 우리는 한 자리 얻겠다. 어떤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되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이러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을.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분노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한 자리 얻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리가 앞선 자리 가운데는 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뭔가 부각되어야 돼. 내가 뭔가 이 자리에서 높아져야 돼. 영광을 받아야 돼. 그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다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 돈이 모이고 이익이 걸리고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다. 뭔가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한다. 내가 뭔가 직분을 얻어서 나의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속한 거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육신의 소리가 높아지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다툼과 분쟁이 반드시 일어나요. 본문 47절을 보면요.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변론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걸, 누가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합니다. 예, 마음 가운데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셔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수근거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기와 다툼의 마음은요 마음속 깊숙한 데 숨어요. 은밀한 곳을 찾아요. 그걸 위장해 두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의 직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의 고백과 나의 간증으로 포장해놔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숙한 곳은 무엇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여기서 높아져야 돼. 더.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살피셔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살피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그 귀신 들린 아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신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성은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 저와 여러분 몰라요. 우리도요 우리 마음을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럴듯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몰라요.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셔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부패성과 죄성과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꽁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덮이면 덮일수록 내 마음과 양심 가운데 숨겨져 있고 꽁꽁 싸매있던 시기와 질투와 아집과 고집과 죄악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게 보이는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러면요 여러분, 욥은요 욥기를 좀 빌려오면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건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욥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불신과 그의 죄성이 나타나요. 그 앞에 뭐라고 하면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지금 하나 보여주십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주님 곁에 한 아이를 세우셔요. 한 아이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떤 자입니까? 나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지극히 어린 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큼 낮아진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낮아진 사건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높아진 자들,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낮아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예요? 주님 앞에서 높은 자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고 하나님의 날에서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높아지고자 하느냐?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그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은 곧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까? 어떻게 낮아집니까? 낮아져야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낮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럼 때로는 환난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와 험난한 길을 예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들이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부자가요, 바늘기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 보세요. 주님께서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마음이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은 등이 어떤 자들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로, 성령의 역사로 낮아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일어나고 죄성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은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시는 구원의 은덕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생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는지,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잠잠히 기억해 주시고요, 잠잠히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라. 너희를 방해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의 동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동역. 이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금하였어요. 지금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영혼들을 유혹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어두려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능력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멸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은혜의 효과가 있었어요. 은혜의 효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히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어떤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귀신 권세 아래 매여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어나는 선한 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이 사람이 금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럼 제자들이요, 왜 막았을까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은 능히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야, 이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주님께서 스카우트하시고 곁에 두시면 어떠할까? 시기와 질투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만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너희는 우리와 동역하지 않아. 너 그만해. 여러분, 주님께서요 기뻐하시는 사역을 그들은 막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똑똑한 채, 스스로 믿음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익과 너의 자랑과 너의 육신의 어떤 자랑을 앞세워서 너를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높아지는데, 영광을 받는데, 내 육신의 자랑으로 삼는데, 내 마음의 기쁨인데 거기에 자기 마음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달려나아가요. 지금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영혼이 건짐을 받고 마귀의 일에 멸하고 죄와 사망의 일에서 건짐을 받는 것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곁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권세와 기쁨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끌려가실 때 흩어진 거예요. 저 일은 나와 관계가 없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구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라고 하셔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우리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저 일은 나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영혼을 살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마귀의 일이 멸하는 것 나와 관계가 없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요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합니다. 네. 볏짚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합니다. 그 꿈을 듣고 형들이 어떠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요셉의 꿈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꿈은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단지 총리가 되겠다는 꿈입니까?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기근의 때, 굶주림의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요셉이란 인물을 통하여 이들을 건져내겠다. 요셉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보여주셨는데 그 꿈 앞에서 그 형들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높아져야 돼. 내 자녀가 최고야. 내 가족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나에게 만족이 되어야 돼.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돼. 이것이 사람의 높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종종 어떤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세종말씀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제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제들, 어떤 교제를 만들어서 양육을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일성수에 대해서, 그리고 창원양무 상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뭐 기독교 강요나 갈라디아서 강해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교제를 달라고 많은 요청이 와요. 자료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그 생각이 바르다면 저는 주저없이 드려요. 다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의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옆 교회가 커지고 저쪽 교회가 커지고 이 교회가 커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동역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짐을 받고 그 심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요 동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세상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렇다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예요. 서로 얼굴은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적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가운데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많이 풍성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증거하는 자가 있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혼과 회심의 역사를 누리는 공동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무리 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택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때로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더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때로는 제가 어떤 집사님과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일을 우리는 주목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높아지고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대우를 받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영혼을 건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다른 마음, 다른 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적과 기적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 가운데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미어 있어서 겸손하고 낮은 심령이 갖기를 간구해라.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나 주 안에서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든든히 은혜의 은덕을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덕과 구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